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원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사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거 망하겠네. 연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찬미의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에 매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주님은 베풀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더 가지려고만 하였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회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8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살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체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지체로서 몸된 주의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핍박과 학대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들려옵니다. 전쟁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을 끊어버리는 잔혹한 행위가 이제는 그치게 해주시고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변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쟁과 가뭄으로 한 끼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곳곳에 넘쳐 흐릅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에 지배하여 있는 북한에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또 연로함으로 연약해진 육신을 돌봐 주시고 사는 동안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도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셔서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또 급하게 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 주기도로 주기도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은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방과 상담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키콤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1시 반에 당이 있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교회 생활 잘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름마다 거신 사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치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 헌금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성회들 또 추운 겨울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19장 16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의 교탐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우리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22절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이 청년이 관리며 큰 부자다 그랬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는데 청년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고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땅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의 사제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을 축복하고 이기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고 돌아오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농장을 기습해서 민간인들을 죽이고 납치한 것을 그들은 선한 일을 했다, 잘했다
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난리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공격하는 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선한 일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우리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해도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악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조폭들의 유명한 표어가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그들이 착하게, 자기들 입장에 착한 거지만은 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죠.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다. 기준은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 출신의 저명한 사회 철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은 나치 시절에 히틀러에게 추방당해 뉴욕 컬럼비아 대학과 뉴욕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다가 19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명절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 소유나 삶이냐 그런 책에서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하는데 소유형 인간은 뭐냐?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서 삶의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소유형 인간이에요. 반면에 존재형 인간은 무엇이 진정한 삶인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형 인간이라는 거죠. 청년은 관리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일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일수록 공무원이 되고 군인이 되는 것이 출세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관리도 상당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더욱이 청년은 재산이 많다 했는데 아마도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그 청년은 그 시대의 권력과 재력을 소유한 사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사고방식에는 영생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은 겁니다. 요즘 장관 후보가 된 어떤 사람으로 연일 뉴스가 막 뜨겁습니다. 야당의 중진급 의원으로 있다가 여당의 장관 후보가 되니까 그래서 여나 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런지 막 비난하는 소리가 막 넘쳐 흐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도덕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지 그 비난하는 소리도 뭐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가만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특별히 그 유별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에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다만 세상에 드러나는 고위직으로 가니까 뭐 시기 질투도 있고 도덕 기준도 엄격해지고 또 청문회에 막 문제가 막 드러나니까 뉴스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분은 또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교회 권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주님을 뒤따라 가면서도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걸 포기할 줄 아는 삶입니다.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은 후에 다시 땅에 사람들이 번성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도시를 만들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는 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표출한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합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해서 유혹한 거예요. 그 피를 이어받은 인간들은 항상 그 마음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왜 없어요? 다 있지. 우리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고, 이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죠. 스스로 하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내가 높은 곳에서 내 이름을 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바라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또 지식도 쌓고, 사랑도 얻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래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왜?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야. 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은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그 일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영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께서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이게 헬라어로 테레오인데, 이거는 적이 침입했을 때 네 생명을 지켜라. 또 도둑이 들 때 너의 재물을 지켜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명과 내 재산은 막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어떤 그것을 보니까 그 집안의 금고들이 보통 그 중요한 곳에, 은밀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벽에 숨겨놓은, 우리 금고 그러면 주로 벽에 숨겨놓은 금고 뭐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어떤 것에 보니까 그 요새 금고는 벽에 안 숨기고 마룻바닥에 숨기더구만. 마룻바닥. 마룻바닥에 금고가 있고, 카페트를 덮어놔요. 그래서 카펫을 열고 마루를 보면은 잘 몰라요. 근데 마루를 열 수가 있어요. 딱 열면은 금고가 나타나. 그럼 거기서 귀중한 것을 꺼내더라. 그냥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자기 생명과 재산은 철저하게 지켜. 그렇게 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청년은 내가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청년이 지켰다 했을 때 그 지켰다. 헬라어 필라소라고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네. 예수님이 지켜라 했을 때는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지켜라. 그 뜻인데, 청년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면은 어긋나니까 지켰다. 그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키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빨간불이 켜지면은, 빨간 불에서 켜지면은 파란 불로 바뀔 때 그 노란불이 생기죠. 노란불. 파란불일 때 또 빨간불로 되기 전에 노란불이 나옵니다. 노란불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차 앞에서 쫙 지나는데 노란불 켜지면은 멈추는 사람 요즘 조금 있지만 거의 없어요. 저도 이거 지나갑니다. 그거 멈췄다가는 2분 내지 5분 기다려야 돼. 5분.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빨간불이면은 또 멈춘다. 이거 왜 지킵니까? 가면 너무 눈치 보이는 거야. 빨간불이 확 지나가면 또 찍혀. 돈 내야 돼. 예. 그러니까 지키면 지키는 듯이 보이는 것처럼 지키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지키는 겁니다. 당시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련된 계명을 다 지키며 뭐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청년에게 너는 온전하지 않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는 바른 그 자리에 바르게 서서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그 선을 넘지 않을 정도만 거기서
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려고 하면은 손해를 봐야 돼. 결단을 해야 돼. 집을 팔아야 돼. 예. 통장을 하나 흘어야 돼. 뭔가 뻥 뚫린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청년은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마 그런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근데 그런 도움은 우리도 하는 동정 정도,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고 조금 주는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 나눠줘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청년은 자신이 가진 권세와 재물로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아왔습니다. 예.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젊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것이 아직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주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 함락 직전에 당시 온건파 지도자인 요하난 벤 자카이 라피가 유대 민족이 살 수 있는 작은 불씨를 하나 살리기 위해 자신이 중환병에 걸렸다 소문을 내고 죽었다라는 소문을 내고 장례식을 위장해서 관에 누워서 성 밖에 나가서 로마군 사령관을 만납니다. 그는 군 사령관에게 당신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10명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학교 하나는 남겨달라 그런 부탁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이 예루살렘 성에 침공에 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사람들이 사는 가옥을 다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학교 하나는 남겨놨다. 유대인들은 그 남은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서 유대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지만은 유대 지도자가 봤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교육이라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면은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와 또 문자를 보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교육을 붙들어. 어차피 망하는데 우리는 이걸 붙들자 해서 학교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이 온 세상에 떠돌아 살면서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교육이란 교육. 이 교육. 학교를 못 가도 교육하는 거죠. 그 교육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져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을 판별하는 기준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이걸로 본다는 거죠.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러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살고 또 얼마나 전쟁이 많고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는 다른 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도 판별하는 기준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이거라는 거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걸 붙들었던 겁니다. 청년은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청년에게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무엇인가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소유했느냐,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근심이 아니라 감사하고 아멘 하면서 화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만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그의 농사가 잘 되어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넘쳐나자 뭐라고 합니까? 곳간을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부자는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집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면은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기쁘게 해준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그날 밤에도 죽을 수 있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곳간에 많이 쌓아두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자에게는 하나님은 물론 아내나 자식이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가 한 말에는 내 곡식이고 내 곡간이고 내 영혼이고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오직 자기만 기쁘고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 부자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스스로 만족하며 자기 영혼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도 너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도로 찾겠다 그랬습니다. 도로 찾는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 몸이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내 가정이고 내 자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몸이고 내 삶이고 내 가정이고 내 자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이라 그래서 운동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또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 반드시 뭔가 탈이 나요. 탈이 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건. 그런데도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삶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필리핀의 매니 파퀴아오는 복싱 역사상 최초로 무려 8체급을 석권한 세계 챔피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2015년 복싱 천재 메이웨더와 세계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WBC, WBA, WBO 웰터급 통합 타이틀전을 벌였습니다. 12라운드 45분 동안 경기했습니다. 이 45분 동안 경기하면서 이 사람이 패배했어요. 파키아오가 패배했는데 이 사람이 받은 개런티가 얼마냐? 1859억이. 45분 동안. 돈 벌려면 이렇게 벌어야지 뭘 시시하게 그냥 뭐 뚱치고 쏘기고 그렇게 하냐 이거지. 정정당당하게 해서 45분 동안 좀 두들겨 맞고 좀 패고 1,000억이 넘게 벌어. 1,000억. 이 사람이 복싱으로 벌은 재산이 5,000억이 넘는다. 5,000억이요. 근데 이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10대 13살 12살 때부터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 노점상하고 그 어린 나이에 건설 현장에 가서 노동하고 저녁에도 복싱을 한 것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런티를 받기 위해서 권투를 연습한 거예요. 그는 복싱 선수로 성공한 이후에
빈곤 가정과 노숙자를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재단을 만들고 무려 1,000채가 넘는 집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노숙자에게 무료로 줬습니다. 1,000채가 넘는 집을 지어가지고 다 줘버렸어요. 그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지금도 자신이 번 돈의 3분의 1 이상을 빈민촌에 의학 지원과 장학금과 주택 건설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큰 교회에 가서 간증도 했던 사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 눈에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너무 불쌍해 보인다. 너무 불쌍.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세상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시들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죄가 흘러넘치고 세상이 막 서로 쏘이고 그런 사회고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라 할지라도 또 교회를 향해서 막 욕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르게 봅니다. 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다는 못해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청년은 그걸 실천을 못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좀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쓰지 못하나?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이게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그걸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이 또 개중에는 너무 어렵게 자라난 사람들은 이 너무너무 아끼기 때문에 또 이 나누기가 힘든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최고의 치료약이 봉사활동이라 그러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장애인들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자신이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보네포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라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하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남에게 내 것을 나눠줄 정도로 풍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뉴스에 들려오는 저 멀리 바다 건너 대륙에 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는 하지만은 내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길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걸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는 동안 같은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정심 무렵에 법조단지 한 쇼핑몰 지하를 지나가다가 저 멀리 한 가게 앞에 사람들이 한
10m, 20m 줄 서 있는 것을 봐서요. 보통 그 동네 식당이 11시에 문을 여는데 11시 반이 가까이 오는 시간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보고 저 집이 왜 문을 안 열었을까? 뭐 맛집으로 최근에 뜨는 집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속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은 지나가면서 흘낏 보니까 12시 오픈 두바이 쫀득축 쿠키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집 애가 이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사왔는데 뭐 10,000원 주고 사왔다나 뭐 그런데 그래서 기퉁이를 먹어보라 해서 유명하다 해서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이 찹쌀떡을 말린 찹쌀떡에다가 거기다가 초콜릿을 칠해놓고 속에는 뭔가가 들어있는데 그냥 씹으면은 이게 무슨 맛이 뭐 있냐. 근데 그게 6,000원에서 10,000원이 넘는다 그래요. 이 과자는 두바이에서 나온 과자도 아니고 작년 하반기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먹는 모습을 SNS에 올렸는데 그걸 누가 보고 유행처럼 퍼져가지고 어떤 편의점에서 100만 개 이상이 팔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나도 한번 먹고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뭐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우리나라는 저희 세대만 보더라도 가난과 부를 동시에 누린 세대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이 경쟁이 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와서 남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이게 세대를 내려가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남이 가진 것은 나도 가져야 되고 남이 먹어본 것은 나도 먹어봐야 하고 남이 누리는 것은 나도 누리고 싶어 한다. 예. 내가 그 돈을 주고 못 사도 짝퉁이라도 먹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분석한 글을 읽어보니까 한국인들은 도덕윤리적으로 어긋난 언행을 하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권력이나 물질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은 아시는 대로 항상 이렇게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나라를 또 반듯하게 세우느냐? 이 민초들, 일반 사람들이 세운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 백성들의 기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우리는 일제 36년 가지고 지금도 흥분하고 일본하고 뭐 축구를 하건 배구를 하거나 반드시 이겨야 되고 난리가 나는데 다른 나라는 30년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지배당한 거예요. 우리는 지배도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런 지배를 당해도 우리 글과 말과 문화와 전통이 다 살아있다는 것이. 근데 세계 역사에 보면은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에 글과 말과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공부할 90년대에도 북아일랜드 사람들 IRA가 폭탄을 막 터뜨리고 그런 일들이 수시로 나서 뉴스를 막 장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우리가 살던 도시에서 터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유나이티드 킹덤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네 왕국이 합한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몇백 년 동안 그 나라를 정복한 거지. 뺏은 거죠. 그래서 웨일즈에 가면은 웨일즈 언어가 있어요. 또 웨일즈에서도 저 밑쪽으로 가면 코니시라고 하는 또 공화국이 또 있어요. 거기도 자기들 언어가 있어요. 그 북아일랜드도 자기들 언어가 있어요. 스코틀랜드도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몇백 년 동안 그리고 말이고 다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사용하면 붙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쓴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1990년대 들어와 좀 풀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자치정부, 하도 폭탄 터뜨리고 난리가 나니까 자치정부를 허락해서 스코틀랜드도 의회가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도 수상이 있습니다. 다 그 수상들이 있다고 그렇게 해놨다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식민 지배를 받아도, 또 중국의 강한 나라들이 침략도 여러 번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패배하고, 수나라 당나라도 우리나라에 패배하면은 중국 본토가 망해버릴 정도야. 왜? 이 민초가 강하다는 거지. 백성들의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지.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라가 막 절단에 나면은 막 하고 몰린다.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고개를 안 숙인다는 거예요. 안 숙여. 누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짝퉁이라도 가지는 거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야 왕이라 그래도 겁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다 그러죠. 다 그래. 이 강하다는 거죠. 또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막 투자합니다. 권력을, 명예를, 지식을,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닙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이걸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데 왜 교육을 받고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졌냐 하니까 전쟁 때문이야. 6.25 전쟁. 전쟁 전만 해도 일제시대에 지주들이 있고 큰 집이 있고 막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온 세상이 다 박살이 나버린 거다. 박살이 나. 그 전쟁 후에 똑같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교육이거든. 교육. 공부해야 된다. 공부. 그래서 공부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거든요. 이게 우리 피 속에 막 흐르니까 우리는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막 거기에 막 모든 것을 막 투자하는, 욕심이 막 세상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정의도 사라지고 건강한 도덕 윤리 의식도 점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신 것은 재산을 처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봐라, 체크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고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잘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따져보니까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그 재물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라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자리에 서서 그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온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재물, 권세, 그걸 더 귀하게 여겼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바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에게 가서 팔아서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 그 말씀입니다. 재산 처분하라 이게 아니라 네 삶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경건한 신앙생활 한다고 쌓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이, 우리가 주님 그런데 주님이 정말 주님으로 내가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섬기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늘의 보화가 쌓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만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땅의 것은 가지지 않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보화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동시에 그 땅의 보화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예, 삶의 주인으로 나를 온전히 쫓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더 소유하고 누리는 마음을 포기할 때 권력이 자연히 분산됩니다. 자연히 분산. 그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그 권력을 더 뭉치고 더 뭉쳐서 파일을 점점 크게 하면은 세상에 피곤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괴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봅니다. 혜택을 봐요.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큰 기업의 이제 회장들이 거의 창업자의 손자들이죠. 창업의 손자들. 예.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뭔가 좀 뜨고 뭔가 하고 뭘 일 하는 것들 뭐 화장품 회사부터 해가지고 커피집까지 이 쭉 뭔가 빵집까지 뭔가 이 좀 뜨고 뭐 좀 서민들 생활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재벌의 이제는 증손자, 고손자들이며 따져보면 다 그 체크하면 그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걸 시작을 못해요. 보통 사람은. 왜? 종잣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근데 뭔가 했거든. 그래서 따져보면 그쪽으로 나가. 근데 왜 이름이 다를까? 딸들을 통해 가지고 퍼지는 것이 또 딸들을 통해 가지고 이름이 막 퍼지더라.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몇몇 재벌이 가문이 그냥 나라를 막 지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콩나물 장사까지 다 하잖아요. 반찬 장사까지. 예. 국 장사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 걸 만약에 좀 내려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이 부가 골고루 퍼지는 거죠. 퍼지는 거죠. 예. 조카 롯을 위해 자신의 좋은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게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대로 쉴 곳조차 없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가진 것조차 우리를 위해 다 내어놓으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는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 앞에 항상 뭔가를 달라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더 소유하기 위해 주님께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열심을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 찬송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 섬겨 살리니 내 최고 되신 주여 늘 함께하시니
수돌이 엄하게 있으나 주 너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저 허락했으니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네. 저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네,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응원 돌리고 말씀을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죄의 악이 흘러넘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뛰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세상을 다스리니 바위 안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죄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